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회복합시다. 예수님을 붙듭시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시다. 그래서 지엽적인 것 있어도 뭐 안 되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피아노를 여기서 저리 옮기려고 그러면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안 옮겨진대.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가 좀 소리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거 갖고 싸우냐면 누가 이게 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다 낫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게 다 낫는데 네가 뭔데 저리 옮기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신앙이 뭘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내가요, 내가. 그래서 이게 내가가 죽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이고 자기가 부인되어야 지엽적인 것, 부수적인 것 때문에 힘 빼지 않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본질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힘쓸 수 있는데 자꾸 마귀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도 우리를 자꾸 뭐 한다는 겁니까? 흔들어 대요. 그때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점을 누구한테 맞춰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애식에 빠진 이유는 누구에게 옳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사람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자꾸 이거에 신경 쓰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은 다음에, 하나님 것은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자꾸 뭐에 빠지냐면 외식에 빠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그래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감추려고 그러니까 자꾸 뭐가 생기냐면 외식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든 아니면 죽음 앞에서든 하나님이 영혼아 네 믿음이 진품이었구나라고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복음을 전했거든요.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버렸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떠났는데 무엇은 남아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일 때 복음, 바울이 전한 말씀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죽어요. 그런데 내가 한 기도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는 다 뭐합니까?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 근데 마치 안 죽을처럼 사시면 안 돼. 자, 계산해야 돼. 내가 이제 얼마 남았는가. 그 계산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지. 우리 임영자 권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정인아 장로님한테 짐 정리는 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못 하셨대요. 근데 권사님이 원체 깔끔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살아 생전에 짐을 정리하셨답니다. 본인이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있어요. 이제 생활하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남아있는 사람이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청년 어머니가 요양병원으로 이제 가셨어요. 돌아가시려고, 정리하시려고. 근데 그 딸이 짐 정리하는데 고물상 불러갖고 정리하는데 400만 원인가 500만 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겨져 있는 것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반드시 뭐가 와요. 끝이 와. 근데 우리는 그 계산을 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쌓아놓으려고 그래, 쌓아놓으려고. 쌓아놓지 말고 이제 내 살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셔야 돼? 쓰셔야 돼. 쓰고 싶어도 못 쓸 때가 온다고요. 잘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떠났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어가지고 뭐가 세워졌다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축복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먼저 뭐하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가 있냐면 믿으면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믿으면 순종했더니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에 뭐가 있고 수고가 있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도 돈을 갖다 주면 나를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 좀 해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서 누구를 갖다 줘? 나를 갖다 준다? 그럼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소망에 인내가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갔더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뭐냐면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을 뭐하고? 버리고, 이게 다른 말로 하자면 뭐가 됐냐면 자기 부인이 됐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뭐할 것이니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 쫓아가는 건데 뭐가 안 되면,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진도가 안 나가요, 실은.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부인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살아야 그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정말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뭐하고 그냥 간 거예요. 3주 말씀 전하고 가버렸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네요. 거기다가 1절 마지막에 보면 무엇을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요. 종말이 있다,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준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게 뭐냐면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이게 뭐냐면 1절부터 11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은 뭐 때문이냐면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세우기 위해서 내가 뭐 했다는 겁니까? 사역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직분이 있으면, 직책이 있으면, 지위가 있으면 그 지위에 맞게 뭐 해야 돼요? 대우해야 돼요. 대통령이면 대통령에 맞게 뭐 해야 돼요? 대우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게 별 하나하고 대령하고 차이가 많은 거 아시죠? 이게 옷부터 틀려진답니다. 옷부터. 근데 그거 아십니까? 별 3개하고 별 4개하고는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차이가 엄청 난대요. 거기도 별 하나 차이인데 그 대장인 분이 그러시더라고. 별 3개하고 별 4개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디 갈 때 하늘에서 내리신대요. 별 4개는 항상 못 타고 오는 거예요. 헬리콥터 타고 오는 거예요. 부대를 순찰을 갈 때 차 타고 안 가고 뭐 타고 가냐면 헬리콥터 타고 가서 헬리콥터에서 내려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대요. 별 3개는 못 타고 다니겠습니까? 찝차 타고 다녀요. 가끔 헬리콥터. 그러니까 이게 틀리다는 거거든요. 대우가 틀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셔요? 대통령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비교가 안 되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냐는 거죠. 어떻게 대해요? 하나님을. 제가 조찬기도에 한번 가봤거든요. 안산 지일교 부목사로 했을 때 고 목사님 덕택에 이명박 대통령이실 때 조찬기도를 갔거든요.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갖고 들어가요. 자리를 딱 앉으면 이동할까요? 안 할까요? 못 해요. 계속 주의를 주거든요. 대통령이 딱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일동 기립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앉으면 앉아야 돼요. 대통령이 딱 단상이 있으면 움직이면 안 돼. 그 지정된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돼. 근데 그분이 누구셔서? 대통령이어서.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참 그게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더라. 강대는 우리는 못 올라가서 본당에서 막 뛰어놀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식인지 강대상은 절대로 안 올라갔어요. 절대로. 여기 올라오면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어린애들이 싸가지가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경외하심이 어쨌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뚝 떨어졌어요. 옛날은 하나님 그러면 죽었어요. 죽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은 뭐 그때 그거고 나중에 필요할 때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옛날 어르신들 태도하고 달라요. 근데 그게 성도 이게 쭉 내려가면 그걸 누가 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봐요. 아이들이 봐.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강대상 닦으려 그러면 요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올라가서 기름걸레로 닦았어요. 그리고 내려갈 때 또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가르쳐서 안 게 아니라 뭐예요? 주셔가지고 보여주셔서 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당신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 매맞고 착고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해서 풀려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뭐 때문에 맞았습니까? 예수 때문에 맞고 복음 때문에 맞았어요. 그런데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두렵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또 가서 잡히면 또 뭐 할 줄 알겠어요? 또 맞을 수 있고 갇힐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겠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했냐? 바울 스스로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누구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힘으로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을 쓴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상에 보면 이게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도망갔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할 때 블레셋 편에 참전하려는데 블레셋 신하들이 아이고 저것은 천천만만한 사람이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다윗이 군대를 데리고 참전하러 나왔을 때 근거지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 뭐 했습니까? 불태워버리고 처자식을 다 잡아가 버렸거든요. 자, 그것을 보고 와서 본 백성들이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을 뭐 하자는 겁니까? 죽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부인들, 자식들이 다 잡혀갔거든요. 그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또 누가 배신하는 거예요? 부하들이 다윗 때문에 오면서 다윗을 죽이자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같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또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지. 그러잖아요. 다시는 니들하고 안 본다. 그럴 텐데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리더, 지도자가 돼가지고 아말렉과 뭐하러 간 거예요? 싸우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 혼자 살겠다고 간 게 아니고 다윗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은혜가 생겼어. 성도 여러분, 다윗이 좋은 사람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해서 아이고 니들 나는 이제 모르겠다라고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을 계속해서 뭐 할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감당할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안 하냐면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입하기 때문에 내가 간사한 거나 부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간사가 뭐냐면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미끼를 던졌을 뿐이고 누구는 뭐 물었을 뿐이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고기 잡으려면 뭐가 던져야 돼요? 미끼 던져야 돼요. 교회에서 위험한 게 그건데 교회들마다 한때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해온 사람한테 뭘 준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티코 준다고 했습니다. 티코. 요즘에는 뭐 준다고 그럴까요? 요즘에는 그 다음 나오는 모닝차 준다고 막 붙어 있어요. 교회들마다. 냉장고를 주겠다는 거. 그게 이제 전도하도록 동력시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못하기 위해서, 티코 타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간사한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선물이나 뭘 주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그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힘을 내자라고 하는 의도인데 그게 본의 아니게 뭐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번에 전도 20명 해가지고 뭘 타겠다는 거예요. 티코를 타겠다 이러면 이제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게 된다.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건데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6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한 200km 된답니다. 그러니까 멀어서 내가 고난받아서 내가 힘들어서 나는 이 일을 안 하겠다라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어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온전히 먹였다는 겁니까? 이루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뭐예요? 강권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 신앙인으로 산다, 성도로 산다라고 할 때 무엇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을 힘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뭐가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꾀가 없다고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뭐 한다는 겁니까? 나타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오해하기도 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사람한테는 함부로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이게 사람을 기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보면 어린 시절 때 하나님과 사람, 그러니까 키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스러워 가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받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사람한테 막 함부로 해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사람이요. 그런단 말이죠.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중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누구한테도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느냐? 그거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누구도 기쁘냐면 사람도 기쁘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는 부작용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책망받은 것도 누구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스승이 죽으러 간다는데 잘 죽으십시오. 이게 맞겠어요? 아니면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게 맞겠어요? 잘 죽으십시오 그러면 그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땅히 선생님이 죽으러 간다 그러면 막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거거든요. 사람의 일로는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끼리 맞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맞추면 사람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맞추면 사람의 일도 풀리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어? 옳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은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줄 때 뭐 해야 돼요? 받으셔야 돼. 안 받으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이 주는 거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 근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고 뭐 하셨어요? 위탁하셨어. 그럼 이제 위탁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뭐 하면 돼요? 충성하면 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거든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에게 가장 큰 직분자에게 있는 맡은 자리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예배 자리예요. 예배 자리. 저 어렸을 때 계속 이렇게 배웠거든요. 집사, 그러니까 집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되면 첫 번째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 의무, 예배 의무.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어디 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충성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 물으신 질문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야,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세우신 거거든요.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을 때 가인에게 물으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4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누구하고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것은 어떤 물으심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 관계. 그런데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서 누구에게 호소해요? 하나님께 호소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잘못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원통의 소리가 누구한테 호소해요?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아닌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맡은 자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뭐 한 거예요? 위탁받은 거예요. 그럼 어머니의 위치를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 아버지로 위탁받은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위치를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성도 가정을 위탁받으셨잖아요. 그럼 가정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수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여수 소원교회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수 소원교회 위탁받은 자잖아요. 맡은 자들. 그러면 여수 소원교회를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소망교회 교회나 우리 교회하고 싸워요. 누구 편 들어야 돼? 누구 편 들어야 돼? 우리 교인이 잘못했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못했어. 그래서 누구 편 들어야 돼? 우리는 우리 편 들어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나가가지고 뻘소리 해부러. 성도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천주교의 신부님들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인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데 언론에 나와요? 안 나와요? 희한하잖아요. 똑같이 거기도 사람이 모인 곳이고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인데 교회는 잘못된 일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알아. 동네 강아지도 알아. 다 알아버려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뭐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덮어줄 줄 몰라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물을 뭐 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허물을 안 덮어줘. 자꾸 너 이거 못했지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정죄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근데 그걸 뭘 잊어버리고 있냐면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죄송합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 옳게 여겨 위탁해 주셨다고. 위탁해 주셨어. 제가 동광교회가 좋겠습니까? 우리 여수소원교회가 좋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가 좋아요. 거기는 건물도 더 크고 교인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다른 교회 관심이 없어. 뭐 한지도 관심이 없어. 저는 어디에 위탁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수소원교회를 나한테 뭐 하셨어요? 위탁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인이 아프면 저는 신방을 안 가죠. 근데 우리 교인이 아프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쫓아가야죠. 성도 다른 교인들이 잘한 것은 막 잘했다고 칭찬하고 못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 위탁받았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한 것은 뭐하고? 칭찬하고. 허물이 있으면 뭐 해주셔야 돼?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던 자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는 겁니까? 충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것이 있음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어미가 자식을 기른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뭣도 주기를 원했다는 겁니까? 생명도 주고 내 목숨까지 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나의 뭐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니까. 사랑하면 다 주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에 뭐가 있냐면 어머니 사랑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술을 먹으면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아니, 술을 먹으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가긴 가는데 일찍 가겠지요. 안 먹는 사람보다는. 그런데 술 먹는 것이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교회를 다녀도 술, 담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술, 담배를 금하죠. 이유가 있죠.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신앙에 3대 악이 있었어요. 신앙을 양육해 놓으면 술 먹고 깽판 치고 그 다음날 다시 옛날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 그러니까 일찍 죽어요. 그리고 노름에 빠져가지고 뭐 부인도 팔아먹고 막 집안이 다 파탄 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신앙인들은 절대로 술, 담배, 노름 하지 마라 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믿음도 없고 구원도 못 받을 족속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러지 않죠. 그런데 실은 기다리고 은혜가 있으면 때가 되면 뭐 하게 돼요? 끊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서울에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서요. 부인들이 교회 오면 주차장까지 태워다 준대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 여름에 뜨거우니까 교회 들어오라고. 교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지요. 그래서 흡연실을 만들어줬대요. 시원하게 와서 담배 피시라고. 그런데 담배 펴요. 그런데 무엇은 틀어놨냐면 모니터는 틀어놔. 그런데 흡연실에서 위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본당으로. 그러니까 이게 성도 이게 법에 맞냐 안 맞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익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안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한번 띄워주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한 것이 아니에요.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먼저 뭐 해야 돼요? 따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교회에 유익하다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내 가치관과 안 맞아. 내 생각과 안 맞아요. 그런데 그게 교회에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한테 유익하냐 안 하냐 이게 먼저예요. 내가 편하냐 불편하냐 이게 먼저라고요. 그러면 교회에 유익되는 쪽으로 결정을 못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익하도록 하고 덕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 사람도 있고 기준을 정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한편으로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유익되도록 그리고 덕이 되도록 돌보았고 한편으로는 옳고 그름을 바르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기준을 정해줬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12절 말씀. 하나님께 어떻게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려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복음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가 직접 뭐 했다는 겁니까? 일하면서 전했다라는 거거든요. 빌립보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헌금을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폐를 뭐하지 않도록 끼치지 않도록 목사가 교회에 폐를 끼치면 돼야 안 돼요. 폐를 안 끼쳐야죠. 그런데 이렇게 폐를 끼치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산 것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성도 여러분, 에베소는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누군가 봐요. 누군가 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다고요. 이게 모를 것 같은데 다 압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교회에 대한 경외심, 목사님에 대한 경외심, 강단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어. 근데 그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배운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헌금을 드릴 때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다리미질 하셨다면서요. 지금처럼 다리미질 쉬울 때가 아니잖아요. 막 인도에도 하고 막 이러실 때거든, 할머니들이. 근데도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게 따뜻하게 드려야 하지 이게 이렇게는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돌아보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하신 분들이 드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거래처 사장님만큼도 대우를 안 해요. 하나님을. 거래처 사장님한테 무슨 일 부탁하러 가면 어떻게 갑니까? 일이 되게끔 하려고 뭘 가지고 가요?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1,000원짜리 선물을 안 갖고 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한테는 거래처 사장님만 또 못하게 대우한다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가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이러면 이제 우리 할 일이 없지만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 목사부터 반성하고 회개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장로님으로서 좀 대하고 권사님들이 좀 그렇게 대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합당하게 행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능력이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우리를 옳게 여기셔서 복음을 유탁해 주셨어요. 우리가 맡기신 가정, 자녀들, 교회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유익이 되도록 덕이 되도록 그리고 바른 기준을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믿음의 교회로 인침받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께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태도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흘러가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여섯 성교는 모든 심령들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힘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